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3번 부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요 절은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3번 부인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꼭 기도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도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4에서 5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앉아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때 베드로는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은 그 사막 지방이라 밤에는 좀 춥거든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 불을 쬐면서 있었는데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인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주관적인 말이라 내가 깊이 알지 못한다.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큰 죄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 부인하면 다음 또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첫 번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다음에 2번, 3번 자연스럽게 죄를 집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또는 그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딱 한 잔, 딱 한 대만 피우겠다고 해요. 근데 그 딱 한 잔을 피우고 나면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딱 한 번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번 이혼하면은 다음에 재혼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처음에 이혼할 확률은 보통 40%라고 하는데 재혼하는 사람이 그 이혼할 확률은 70%로 한 2배 이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8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니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근데 이제 그 옆에 사람도 나도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 걸 봤다 그렇게 하니까 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 1시간쯤 지났는데 그 옆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던 한 계집종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에 사투리가 있거든요. 야, 너 사투리 보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내주면서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인했다는 것이고 그의 확고한 의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보이지만 환경 때문에 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쁜 환경에 놓인다면은 만약에 일제시대 같이 신사참배 안 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또 6.25 때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속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하고 또 죄악된 본성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그 내면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아주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꼴깍하고 울었습니다. 닭이 울은 것은 그에게 회개를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1절에서 6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너가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그 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연약하여서 3번 부인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를 이해하고 또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마치 닭이 우는 것보다 더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악된 모습으로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자기 의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어린아이가 똥 싼 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성령을 받지 못했고 또 인간 예수,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 예수를 의지하면 그 인간 예수는 그를 영원히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가 붙잡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를 의지하면 누구나 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을 의지하면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결국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들은 모세를 의지하자 많이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연약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똥을 쌀 수밖에 없는 거죠. 똥 싸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똥 싸고 치워달라고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똥을 싸지 않는 것이 문제죠. 또 똥 싸고도 안 싼 척하고 울지도 않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의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살았어요. 또 그것도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아직 그 성령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자살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똥을 싸고 나서도 왜 내가 똥 싸서는 안 돼. 이런 자기의로 인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것은 결국은 그 속에 자기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사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것은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가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가 인간 예수,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알고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정말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정말 사자같이 담대해서 공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들이 채찍으로 따를 때 채찍에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을 때 베드로뿐 아니라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폴리캅은 84세에 그냥 잠깐이라도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살려준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읽어보면은 그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그냥 그 신사를 향해서 잠깐 고개만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했죠. 또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하지 않고 공산당에게 무릎을 꿇지 않다가 결국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끝까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천정은 자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가 처음에 메시지 준비할 때 그는 108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말씀을 준비할 때 보니까 120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에까지 암이 이제 전이 되어서 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님을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2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성경책을 태운다고 해서 부인했고 한 번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자살한다고 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제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성령님을 만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가을상의의 주제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사고나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한없이 연약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또 우리 주위에 이런 가운데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또 성령님을 이렇게 높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정말 용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